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왜 성령 강림 후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을 또 지킬까에 대해서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이신 장로회 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인 김성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만 끝이 났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승천하신 아들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역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떠나가신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그에 대한 신앙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삼위일체 주일부터 교회력의 나머지 6개월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6개월 동안은 사실 절기가 없는 기간인 비절기 기간이라고 불리웁니다. 특별한 교회 절기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종교개혁 주일도 있고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매추감사 주일도 있지만 이것은 초대교회가 지난 이후로 한참 있다 먼 후대에 이르러서 추가된 절기입니다. 교회력의 처음 6개월은 그리스도 중심, 예수께서 이제 대림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6개월의 기간 동안은 이제 그러한 구속사적인 어떤 절기가 끝마치게 되므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며 증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내가 아들이신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그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조화롭게 역사하시며 내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온전한 일치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그것을 기억하고자 그것을 다짐하고자 삼위일체 주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령을 깨닫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성령의 이 권능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죠.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힘인데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말로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엇을 가능케 하는 힘, 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혹은 한 공동체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그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또 다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격을 부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도 역시 성령의 이 권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한 성령의 이 권능이라는 것은 어떨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고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죠. 어찌하여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성을 가진 사람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하지 않아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온갖 악한 생각이나 성향이나 거기서 나온 행동들을 이제 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정말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버릴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이루겠다고 말하며 율법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반대쪽에 있는 이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율법 자체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지침일 뿐이지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 권능, 디나미스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롭게 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열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이 되게 하는, 가능케 하는 힘,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선한 것을 열망하게 하며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교제하는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가는 내가 얼마만큼 성령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능력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나에게 속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다듬고 내가 해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육신에게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혈통입니다. 그의 교육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쌓아왔던 신앙의 연륜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던 시절의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 이러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쫓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때마다 내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전혀 우리에게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는 디나미스가 없어요. 나를 행복해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만족해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 참된 기쁨을, 참된 건강을 주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렇게 기뻐하는 것, 좋아 보이고 아름답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아무리 한들 우리에게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지 않아요.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지금 그러한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파묻혀 살아가고 더 악하고 타락한 곳에 발길을 들여놓게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걸 그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의 그 행복이, 기쁨이,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맛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기쁘게 살아가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은 무엇을 통해 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 기뻐하십니까? 바로 당신의 형상이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성령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부르시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신의학적인 측면으로 성장기 때 아버지에게 좀 이렇게 학대를 받거나 엄하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사람에게 속한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한 존재, 선한 역할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친히 당신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아버지답게 못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잘하고자 늘 노력합니다만 항상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좀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아버지로서 좀 더 좋은 말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지요.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런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긋나고 왜곡된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갈 때에 진정 나의 삶이 또 나의 가정이 바른 가정으로 올바른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삶, 모두가 꿈꾸고 누리고 소망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 단 하나,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도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삶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아니, 목사님 너무 순진하시네. 그런 생각 그만두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전하면서도 제가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도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만족이 없습니다. 성령 강림 후 이제 첫째 주가 시작되었어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기대가 참 큽니다. 저는 광남 장로교에 오기 전에 정말 큰 체험을 했어요. 그 전에 있던 용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때 성령 강림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성령께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또 성령 강림 주간이 어느덧 벌써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만 이러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런 열망과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육체를 따라 본능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고자 하는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성령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허망한 데 굴복하던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행복과 만족과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고대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성령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과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